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깊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바로 과학과 성경, 이 둘은 과연 화해할 수 없는 관계일까요? 세상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기후변화, 수십억 년이라는 지구의 나이, 그리고 진화론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을 넘어 이 모든 논쟁의 근원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작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평안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진화론은 믿지 않지만 지구의 나이가 수백만 년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자들이 퍼뜨린 수억 년이라는 개념에 너무나 깊이 세뇌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저명한 무신론 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도 누군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가볍게 조롱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지구의 나이가 수천 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거의 이성을 잃고 분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그들에게서 수억 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진화론이라는 가설 자체가 설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고작 수천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성경의 창조 기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바로 이것이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신화의 심장입니다. 그들은 시간이라는 마법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규칙을 정하십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낙태는 생명을 해하는 살인이고 인간의 성별은 오직 남과 여 둘뿐이며 우리는 모두 한 인류라는 진리가 선포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찰스 다윈은 동물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개는 다양한 품종의 개로 변하고 고양이는 다양한 모습의 고양이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 생물의 DNA 안에 심어두신 풍성한 유전적 다양성이 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관찰한 유명한 핀치새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큰 부리를 가진 핀치, 작은 부리를 가진 핀치, 중간 크기의 부리를 가진 핀치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도 핀치새였고 지금도 핀치새이며 미래에도 그들은 여전히 핀치새일 것입니다. 이것은 핀치새라는 종류 안에서의 변이에 불과합니다. 소위 자연 선택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작은 부리를 가진 새가 생존에 유리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큰 부리를 가진 새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종들이 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그들 유전자 안에 내재된 정보가 발현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윈은 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면 결국 한 종류의 생물이 전혀 다른 종류의 생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가 고양이가 되거나 파충류가 새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 불가능한 상상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 그들의 믿음 체계가 얼마나 거대한 상상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태초에 빅뱅이 있었고 우리는 모두 먼지로부터 시작해 올챙이와 비슷한 생명체에서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과연 과학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창조 신화일까요? 한 토론회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유명한 진화론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질은 어디서 왔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답을 담고 있는 책, 성경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신론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지만 정작 그들은 영원한 물질을 믿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할까요? 왜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까요? 수학의 법칙, 화학의 법칙과 같은 비물질적인 자연 법칙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진화론은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세상은 비물질적인 법칙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법칙들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들은 물질이 우연히 생겨났고 그 물질이 또 우연히 생명 정보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생명의 핵심인 DNA는 마치 거대한 도서관과 같아서 수많은 책과 그 책을 읽는 암호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물질이 단 하나의 정보라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조 개의 정보로 가득 찬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가 수억 년에 걸쳐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얻어서 육지로 기어나오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한편의 공상 과학 소설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할까요? 그들은 우주가 결국 종말을 맞이하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것이 됩니다. 결국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창조론자들과 싸우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포용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치즘이 그들에게는 옳은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무신론자도 그렇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2장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이 양심조차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도덕적 감각이 우연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말이 되는 설명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거부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낙태, 젠더 문제, 동성 결혼과 같은 수많은 사회적 논쟁들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한 가지 문제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 위해,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로마서 한 장은 이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창조 세계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증거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본질입니다. 창조주를 부정할 때 인간은 결국 자신의 본성마저 부정하게 됩니다. 자연의 창조주를 거부한 결과 자신의 본성마저 왜곡하고 거스르는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종교개혁을 외쳐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굳건히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개혁은 반드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도덕적 문제들, 즉 낙태, 젠더, 인종차별, 동성결혼 문제 등은 사실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말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세상의 다른 증상들일 뿐입니다. 문제가 하나라면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리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결혼의 기원, 옷의 기원, 죽음의 기원, 일주일이라는 시간 개념의 기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까지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바로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가 아닌 논란이 많은 신화나 주일학교 이야기 정도로 가르쳐왔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는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세계관에 쉽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쌓아 올립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대한 집의 기초는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교리와 믿음 체계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개혁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첫 장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무오한 진리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구절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정의하십니다. 이 진리 위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혼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의 글, 즉 창세기로 돌아가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경이 낡고 비과학적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다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